은혜 받고 힘 얻읍시다. 아멘.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인데 암살을 당했어요. 젊은 나이. 미국 국민들이 다 슬퍼하고 TV 방송에서는 슬픈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영부인 누구죠? 제클린 여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런 경황 중에서도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깨달을까요? 유명한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말씀은 오늘 5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동백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요. 따라서 칼을 가지는 자는 여기서 칼은 뭐죠? 폭력입니다. 폭력.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52절에 나오는 이 칼이란 말이 마카리아라는 말은 과일을 깎는 이런 조그만 칼이 아니고 전쟁에 사용하는 큰 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칼을 가지고 이런 칼을 휘두르고 이런 칼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칼이 칼을 부르고 폭력이 폭력을 부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진리를 많이 봅니다.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아픔을 당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잘 알기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필경 자기 눈이 상하게 되고 남의 이를 부러뜨리면 필경 자기의 이가 부러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그대로 갚아주시고 행하십니다. 남에게 못쓸 짓을 한 그 당장에 아무 일이 없다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한 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갚음을 당한다. 이것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참 너무 억울하다. 속았다. 분해서 못 견딜 수모를 당했다. 이럴 때 가슴에다가 두 손을 딱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성찰해 보십시오. 말 못할 곡절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언젠가 내가 남에게 똑같은 일을 입힌 적이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여기 52절 한 절에 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흔히 칼에는 불의한 칼이 있고 의로운 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노에도 의로운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다. 거짓말에도 하얀 거짓말이 있고 새까만 거짓말이 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차 좋자고 하는 거짓말,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좋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머니가 아이한테 쓴 약을 먹으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먹게 하려고 야 달다 먹어라. 그런데 아이가 먹어보니 쓰거든요. 엄마한테 속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속지 말아야지 하고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짓말? 과연 좋은 거짓말일까요?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요즘 그 테러집단이 뭐죠? SI인가요? IS? 그 IS가 세계에서 무서운 지금 테러를 저지르면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며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머리띠 두르고 투쟁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서적이야. 여러분 성경을 바로 배우고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은 일체의 폭력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왈가 불가 할 수는 있지만 폭력은 안 됩니다. 절대로 폭력은 안 됩니다. 욱하고 터지는 것, 부셔버리는 것, 뭘 던지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엄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나오더니 간증을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참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그런 간증이었는데 내용은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살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 있지 않아요. 숨이 막혀서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남자가 수시로 엄마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물건을 부시고 막 어머니를 때리고 때 자기는 어려서 유치원 다니는 그때 나이여서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 엄마가 당하는 것을 다 봤다는 거지. 내가 힘이 생기면 그를 죽이겠다.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그를 죽이는 한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마를 괴롭히던 그 남자에 대한 분노가 주체할 수 없어서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찾아 나섰는데 그 남자가 사는 동네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보이면 죽이겠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 나타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보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남자를 죽이는 것을 미루고 기대하고 라기보다도 그냥 참석해 본 거지.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2003년 살인마 유영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고정원 얘기를 하면서 그 고정원이 그 용서하고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내 자신이 자해되고 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힘들었지만 그 주님을 음성을 듣기로 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간증인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위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폭력은 없애야 됩니다. 말의 폭력도 폭력이. 여러분 말도 항상 은혜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폭력적인 말이 돼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새벽 여기였어요.
가룟 유다와 더불어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군병들, 많은 무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체포하러 횃불을 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둑어둑하니까 여러분도 밤에 등불 없을 때 보면 알겠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 갖고 잘 모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섭니다. 48절 49절 좀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시작. 참으로 참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세상에 3년씩이나 제자로 따라다니던 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정면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까? 뒤에는 지금 등 뒤에는 검과 몽치와 횃불을 둔 그런 예수를 체포하는 사람들이 와서 따라오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양할 때는 그 모습, 세상에 이 모습 보고 참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유다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욱하고 한을 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 옆에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칼을 빼서 내려칩니다. 사실 유다의 목을 치려고 했는데 워낙 칼 솜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옆에 있던 말고의 귀가 잘라졌습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귀를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생전의 첫 이적이 문둥병자 고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생전의 마지막 이적이 말고의 귀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참기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욱하고 칼을 휘두르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있는데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은 비상시니까 마음의 각오들을 단단히 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검을 사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십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들을 단단히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3년씩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분통이 터지는 아주 가증스러운 유다의 장면을 보고 바로 이때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오해죠, 오해. 착각이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아마 예수님하고 함께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욱하는 혈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폭력을 쓰는 자는, 따라합시다, 약자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할 때는 크게 하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혹시 거친 행동이나 거친 말, 다른 사람이 볼 때 화낼 일도 아닌데 발끈하고 치솟는 혈기, 약자들의 소산입니다. 강한 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진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조언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오늘의 겟세마네 동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망간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제자들도 체포되겠구나, 오고만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는 이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는 참 용기의 사람, 예수님도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아주 태연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나사렛 예수요.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이 용기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여유가 있고 의젓합니까? 8절에 이 사람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뭐하게 하라? 용납하라, 가게 하라. 우리 예수님 여유만만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체포당하신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 만한 그렇게 무능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아버지가 주신 자를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욱하고 칼을 휘두르지만 예수님은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18장 11절을 굉장히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고통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몸이 아파도 약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병원에 가거나 막 약국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아프지만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마셔야지 하고 참습니다. 돈에 대한 고통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처음에 집에 식량이 없고, 그래도 제가 시골에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또 여기 계시는 주정식 장로님, 그때는 해남 화산에서 막 정장을 하고 슈퍼를 하고, 우리 주정식 장로님이 젊을 때 잘 살았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 초년생 때 잘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돈 빌릴 생각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돈이 없는 것 주님이 주시는 잔으로 생각해야지. 아멘. 그거를 돈 빌려서 해결하려고, 왜 그러면 그건 빚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우들은 서로 돈 관계 거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돈 부탁도 하지 말고, 돈 빌려주지도 말고, 돈 빌리지도 말자. 차라리 빌려주려면 그냥 줘요. 이자 받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어요. 돈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질 때에, 체포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억울하고 부조리한 십자가 사건이지만은 빌라도가 그런다, 가야바가 그런다, 유다 때문이다, 유다가 팔아서 그런다,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십자가다, 잔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리 억울하고 부조리한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돈의 고통이든 질병의 고통이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꺼이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가 이렇게 찬송하지만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한 것은 제가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정말 배고프고 당장에 필요해. 교회에서 제일 어른인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집사님 좀 많은 맘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이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빌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그 체포당할 때 잔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생각하신 겁니다. 성경의 애원과 그 성취를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54절이 바로 그 말씀. 시작. 다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즉 십자가 지지 않고, 그 위에 절 하나님께 12군단, 한 군단 6,000명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소경 만들어버리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 다 장리 만들어버리면 나는 십자가 안 질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십자가 지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냥 한때 은혜 받고 도중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아니 제가 있든 없든 목회자가 있든 없든 여러분이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는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아멘, 아멘.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생각하십니다. 둘째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생각하시고, 셋째는 당신께서 구원해 하셔야 할 만민의 구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 피한다면 저 불쌍한 사람 쟤는 어떻게 하냐, 저 사람 누가 구원하느냐, 구원의 사역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세 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세 가지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생각하고 살면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다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적용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십시오. 하나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마음이 아파도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만 한다면 나는 십자가 지리라. 이 세 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러한 경황에서도 폭력을 거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의 왕으로 역할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 그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합니다. 툭 하면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한결같이 평화로우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방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며 겉옷까지도 주어라.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로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폭력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행동의 폭력이든 언어의 폭력이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사회에서 폭력도 안 되고 교회에서 폭력은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늘 온유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의 의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할까요? 선택적 고난입니다.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붙잡아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아멘. 예수님 선택적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쩌다가 힘이 없어서 붙들려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지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모든 것이 자발적이 돼야 됩니다. 행여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저거 괜히 나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킨다고 그러면 부모의 고생은 무효입니다. 십자가를 지되 기쁨으로 지면 십자가입니다. 억지로 지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지는 고난이라야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임디언 추장이 손자를 앞에 놓고 인간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손자에게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여우가 살고 있단다.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가 항상 싸운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참 착한 늑대.
근데 이 두 마리가 늘 싸운다. 악한 늑대는 이기적이고 잘 싸우고 거짓말 잘하고 욕심이 가득 차고, 좋은 늑대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싸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손주가 듣더니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악한 늑대하고 착한 늑대가 우리 안에서 싸운대요.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하고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주장이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항상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기지. 왜 따라서 안 하세요? 시작. 항상 내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기지.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요. 성경에는 로마서 7장에도 있죠.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그랬어요. 항상 싸웁니다. 생명의 법과 상의 법이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먹이를 주는 게 이기다. 그 말은 내가 악한 늑대를 선택하느냐 선한 늑대를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예수의 고난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나온 것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 번 나오는 건 쉽지만은 계속 나오면 몸살합니다. 아파요 막. 그러나 누가 시켜서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사순절에 예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갈 때도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부활하는 그날 아침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묵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이어야 돼. 그러므로 새벽 기도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선택적인 고난,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참 또 좋아합니다.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그전에는 억울하고 애매하면 가서 말을 하고 따지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면 어떤 고난도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참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곧장 순종하다가도 죽기까지라니, 죽으면 끝나는데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제가 지휘자한테 아니면 반주자한테 아니면 사명자한테 책망하면 에이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참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장난했다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몸의 건강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그냥 평상시 아는 식으로, 그런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6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26살 본 청년이 볼 때 100세의 아버지니까 살짝만 밀어도 아버지는 넘어져 버립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아들 이삭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삭을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어느 아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살아보겠다고 도망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가서, 제가 히브리 대학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랍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얘기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간략하게 기록됐지만 더 자상하게 자기들은 알고 있다. 이삭아, 예,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아느냐? 예, 아버지.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아버지,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도 죽을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인 줄 알아야 된다. 예, 아버지. 그럼 나무 위에 올라가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 올라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게 주신 고난,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건 십자가를 지건 무슨 고난을 당하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때로는 여러분이 슬프고 눈물 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처럼 욱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시작. 모든 지식만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 마음 지켜야 됩니다. 욱하지 말아야. 나 성격이 그렇다고 하지. 저도 옛날에 욱하는 것이 생각나면 너무 울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기를 빌라?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어떤 칼도 폭력도 화내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